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23장은 이제 127세로 생을 마감한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사라의 장래에 관한 기사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 바로 창세기 23장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성경 속의 인물 중에 하나인 이 사라는 우리가 앞선 내용을 살펴보아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이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생활한 지 62년의 삶의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신, 약속의 후손으로 주신 그 언약의 자녀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이제 남편보다도 38년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2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창세기 23장은 단순히 사라의 죽음과 장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합법적으로 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약속된 후손의 어머니, 즉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민의 어떤 조상이 되는 그런 어머니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어머니였던 이 사라가 이제 127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인물들 중에 여성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던 이 사라. 이 사라 역시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라의 죽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지만 그 어떤 사람도 결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제 모든 이 사람들이 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스스로 살아나가면서 매일매일 이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인간의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이고, 그리고 죽음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단순히 이 죄로 인해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고, 이 심판 이후로 이 새로운 삶이 인간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마지막은 아니며 이 죽음을 통해서 내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내세의 새로운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그 내세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됐느냐가 판가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자신이 살아생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삶과 행위를 따라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내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게 될 새로운 내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성경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왔던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생의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세상을 쫓아서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삶을 그들에게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의 생의 모든 여정의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죽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펼쳐질 그 내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새로운 내세를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순간을 기억해야 하고 떠올려야 하고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새로운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삶은 한순간이지만 죽음 이후에 살아갈 그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펼쳐질 내세에 대해서 언제나 기억하고 그 내세를 잘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가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것 마냥 주어진 삶을 흥청망청 살아나가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서 우리가 언제라도 내 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의 내세의 삶을 기업으로 보장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하늘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를 매장할 그 매장지를 해촉속들에게 구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나그네다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해촉속에게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이 아브라함의 표현은 다소 생소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약속을 받은 상태였고,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서 60년 이상을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표현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60년 이상을 그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땅의 실거주민이라고 해도 무방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왜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자신이 차지할 영원한 기업으로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자신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언젠가는 자신도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를 마감하고 결국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자신이 차지할 영원한 약속의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나그네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세상과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그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에 집착하거나 소망을 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지만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약속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모든 기업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세의 삶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곳에 영원히 썩지 않고 변치 않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세상인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